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수없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격적인 분이신데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접근하셔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복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서 내가 정성을 들이면 신이 탐복해서 감동받고 복을 주신다. 미신은 특별히 그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슨 짓을 다 하더라도 그냥 정성 들이면 그때 즉흥적으로 마음이 감동되면 준다 이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미신 풍습에서 개종해 난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는 바뀌어야 할 것이 뭐냐면 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복을 주시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제시하셨어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생수가 없는데 여러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지만 생수가 나오는 그곳에서는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듯이 이 시대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렵다고 하는 시름 속에서도 여기에 대박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요, 참 세상은 이러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시기가 되기도 하고 세상은 이러는구나 하면서 느껴진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스스로 위로받으려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별 수 없지 해서 스스로 위안을 받기도 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신다. 이걸 알아야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복의 근원으로서 내가 복주자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어떨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걸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시편 기자는 이걸 터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망한다. 근데 망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레마와 다치를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앞절에서 시편 73편 27절에서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음녀가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니죠. 음녀가 처음에는 잘 되고 천하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은 나이 먹고 병들고 자식 없고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 복받을 수 없다. 이걸 확신하고 쐐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이런 쐐기를 받고 확신에 거하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정말 복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부러울 것도 없어요.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저녁이 먼저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소망이 있지만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소망이 없어요.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요, 복의 순서가 바뀌죠. 나타나는 복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세상에 수없는 하루의 개념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것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하루의 개념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라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세상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첫째 날. 그래서 아침이 되고 그러면 야, 하루 시작이다, 좋은 아침 하면서 인사하다가 저녁 되면 하루를 마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의 복에 그렇게 처음에는 잘 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참 비참하게 무너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야, 예수 믿고 얘 저래 하면서 참 안타깝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며. 그런데 안 돼서 실망하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에서가 받을 복을 정말 쟁탈전 속에서 남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팥죽 먹어라 환난지라 그 팥죽 달라고 그러는데 장자권을 팔으라고 하면서까지 해서 얻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가 잘 돼야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가 한 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 해서 외삼촌 집에 보내는데 무려 20년이 갔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 살고 잘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중에 돌아올 때 거부로 돌아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바로 호칭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조상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 어렵고 험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시고, 여러분 야곱의 일대기를 보세요. 이삼촌이 그를 죽이려고 막 추격하는데 너는 가복 안에 야곱에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 어젯밤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가복 안에 따지지 말고 손대지 마라 해서 내가 되돌아간다 하면서까지 그를 놔뒀잖아요. 그의 아들 뇌와 시므온이 여러분 세겜 자손들을 남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기서 두려움을 가졌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사건들, 여기서 뭐가 다릅니까? 환경이 좋아진 것 그것은 2차적이고 내면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약속을 실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러 오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해요. 내 환경이 어렵고 쪼들리고 위경이 나에게 찾아왔고 위협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정말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돕고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불렀으니 이 믿음을 확신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해 주셔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또 위기 상황이 간증으로 바뀌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를 통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가 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제야 여러분 알 수 있다 이거죠. 시편에 보면 바울이 아무 일이 다윗이 아무 어떤 어려움이 없이 잘만 된 걸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였나이다. 무리에 나를 둘러싸인 것처럼 나는 지금 죽게 된다 하면서 축복의 찬송만 있는 걸로 알지만 시편을 사서 읽어보면 저주시도 많이 나고 참으로 이모저모 다양한 그의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절망의 상태들이 많이 있지만 단 한 가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바위시오, 피난처시오 하면서 의지하고 조금 더 요동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울은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딱 올려놨다 이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향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피곤해서 못 사는 거예요. 복이 나를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따라온다는 건 뭡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림자를 쫓아갑니까? 내가 가면 그림자가 나를 따라와야만 됩니까? 내가 다니면 그림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기독교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민족들을 복의 샘플로 택하여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던 규례들을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유를 아느냐? 두 가지. 하나는 복을 항상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네가 어려운 난관 속에 부딪혔고 광야 같은 곳에서도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을 항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말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6장 2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오늘과 같은 그 시제, 그 당시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지금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광야는 득실거리는 그 불뱀과 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생활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 출애굽 2세들에게 지금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길이 쫙 열려지고 양탄자를 깔아놓고 어서 오너라 하고 저기서 맞이해주고 이런 걸 환상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믿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여러분 꿈 깨세요. 성경을 바로 알으세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광야가 없고 곧바로 직행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모든 규례를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항상 복을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바로 지켜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긴 사람 망할래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서 복을 항상 있게 하는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대부분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 경외 잘하여 복 받으십시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돈 많죠, 사업 잘 되죠, 펑펑 쓰죠, 막 그러면 나는 이게 뭔가 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잘 되고 잘 풀려지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쪼들리고 정말 난관에 부딪히고 하느냐,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왜 이 모든 규례들을 명령한 줄 아느냐? 네 행복을 위해서다 이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규례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 족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너를 족쇄 세워서 내가 저기 이리저리 가면 내가 시세움 떼면서 내가 정말 내가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데 너까지 그러냐? 너 나대로 살아. 그래서 나와 같이 살아. 이게 아가 닳고 어가 닳죠.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해서다. 네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오는데 그 명령을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퀘션이에요.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지킨 것이 억압이 되겠습니까? 자유가 되겠습니까?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느껴진 것은 지키라고 해서 내가 다 좋아하는 것을 지키라고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지키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대로 느껴지다 보니까 어렵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교회 오나? 안 드는 것이 약인데. 그러면서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요.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자기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 자기도 모르면서 이렇게 어깨가 등이 이제 앞으로 가면서 빠져든대요. 목사님 설교에. 빠져든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예, 내가 저기에 빠져들면 안 돼. 그럼 난 재밌게 못 살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산대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부럽다. 나는 은혜 받겠어 애통하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웬 말이 그웬 말이냐고 막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면 너는 이제 재미는 끝났다. 왜?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예, 여기는 다 수준 높은 분만 있기 때문에 성숙해서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저쪽 동네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인생은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본격적인 복이 시작되고 지금 우리는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복의 그림자, 영원한 천국의 복의 그림자도 미치지 못한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자유가 될 수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안 가봤으니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속에 심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의 변호자로 오셨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니.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면서도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받는 가운데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유가 생긴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미쳤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기뻐야 우리가 행복이 되어지잖아요. 평안이 행복이 되어지잖아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근 부하가 가득 채워지고 권력을 거머쥐더라도 마음속에서 불안하고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불행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방법,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내 방법이 있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있고 교회 다니는 내 방법이 있고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다니더라도 그 이상 다니더라도 변화가 없어요. 어떤 모든 것이 나에게 채워지고 갖춰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때는 좋지만은 조금 있으면 그냥 덤덤해지면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중에 더 많고 더 좋은 여건을 보면 내가 초라해져 버린다 이거죠. 해안에는 새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더라도 만족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축복은 어떤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되어지고 이기에 살아있을 때 인간이 때문에 가슴이 덜커덩하면서 무너져 내리려고 할 때 주여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서 견디려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망하여서 끝나버릴 것 같았는데 뚫려지고 풀려지고 열려져서 반전되어 간증거리가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과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요. 주님과의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 이거죠. 623장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주의 뜻을 따라서 살려. 우리 조금 빨리 부릅시다. 천천히 부르는 찬송인데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살리라.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아멘. 주의 뜻에 따라 살면 행복이 보장된 걸 믿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받는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 전체 다 복받는 비결이죠. 그러나 본문 안에서 1절부터 176절 그 범위 안에서 복받는 비결 몇 가지를 간추려 봤어요. 그래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복받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 내가 복 줄게, 너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발표를 냈어요. 선포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공표하셨어요. 복받는 사람이 첫째는 뭐냐면 복된 마음, 복된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따라서 복된 마음 가져야 된다. 복된 마음이 있어야만 이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날고 뛰더라도 복된 마음이 없이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마음이 넓혀져야 된다 이거죠. 마음이 넓혀지지 않으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된 마음은 어떤 것이 복된 마음이냐?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많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복된 원리를 깨닫고 보니까 복된 마음이 넓어져야겠구나. 넓어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넓은 마음은 반대가 뭐예요? 좁은 마음이죠. 좁은 마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좁은 마음 받을 수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이 투자를 하더라도 1억을 투자한 사람하고 100원을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하고 100% 남았어요. 퍼센트로 보면 100% 하면 200만 원 남고 2억이에요. 넓은 마음은 그와 같은, 이 넓은 마음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농경사에서 가르치는 밭이에요. 밭. 이 밭이 많이 있으면, 땅이 있잖아요. 땅. 그래서 농경사에서 땅 많으면, 농경지가 많으면 부자다. 동네에 전체 90% 그 사람 거야.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조그만한 땅덩어리 하나 있으면 아무리 날고 뛰고 잘 됐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주의 계명들을 가지고 달려가리라. 달리더라도 여러분 범위가 좁으면 달릴 것도 없어요. 그래 넓으면 하루 종일 달리더라도 다 못 달렸다 한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이 농작물을 심어보세요. 그리고 엄청나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111절 한번 보실까요? 111절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마음의 즐거움이 되리라. 마음이 넓혀지면 즐거움이 된다 이거죠. 밭이 많고 농기가 많으면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 넓혀질 때 즐거움이기 때문에 즐거움은 비전을 갖다 줍니다. 즐거움은 여러분 희망에서 더 희망이 생겨져요. 그 다음에 113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여러분 마음은 항상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한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마음을 보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거죠. 왜? 복을 주려고 하는데 두 마음을 가지니 복을 줄 수가 없다. 내가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복된 그릇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모두 하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음도 하나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향할 수 있는 마음, 한 마음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그분이 느닷없이 그 단락에서 가르쳐주기를 이와 같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주인을 기뻐하면 섬기면 이 종이 섭섭해하고, 섭섭하다고 여기에서 또 잘해주고 저기를 등한시하면 또 반대가 된다 이거죠. 물질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결론 부분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다 이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이냐? 곧 만몬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또 물질도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켜보면서 우리를 스스로 진단하면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겠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을 넓혀야 해요.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1절, 12절, 13절 우리 본문 삼았죠? 신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고린도인들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어졌고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서 파가 나눠졌으면 나는 바울을 좋아해.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가 좋아. 나는 또 아볼로 말 잘하는 게 정말 말 잘하더라. 나는 마음에 쏙 들어. 하다 보니까 나는 그 꼴 보기 싫어. 나는 예수파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 나눠졌어요. 이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띄웁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띄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편지가 띄워지면서 간절히 해결되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서 정신을 차리면서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지 말아라. 너희 자신 속에서 문제를 찾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건 우리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구예요? 바울과 실로아노 또 디모데,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라 13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거, 마음이 넓혀진 거. 아니야, 나는 타고나면서부터 그래.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새벽에 저녁 처리하고 절하다가 자고 이제 졸리면 자고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많이 자지도 않아요. 1시간 자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잠자려면 뭐하러 처리하냐? 그랬더니 나한테 너무 독하대요. 내가 많이 자는 것도 시계예요. 딱 1시간뿐이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체질이 그렇게 아가씨 때부터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된대요. 그러면 성경이 틀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라. 안 된다고는 머리에서 지워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완전히 그게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고정관념에 나는 안 돼, 나는 이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원래 그래, 타고나면서부터 마음이 큰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크신 분이요, 작으신 분이요? 어려운 말인가 봐요. 야, 그렇게 오랫도록 설교하고 뭐 홍순대 목사 설교 좋다고 막 하면서, 그런데 이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면 어떡해? 방언으로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커요, 안 커요? 그럼 젠장 좀 말씀하시지. 이 말 아니라고 벌써 시간 지냈어요. 설교 길다고 말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이 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커야 안 커요? 커야요. 커야 하는데 좁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요? 그러면 진단을 찾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12절에 나온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오늘 늦어요.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좁아진 거야. 너희가 좁아졌다.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배우고 우리의 말을 듣더니 좁아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파벌이 생겨서 너희가 원했던 사람 쫓아다니고 당파를 만들어 놓고 했지만은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이 되지 않고는 절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어떤 데는 길바닥에, 어떤 데는 가시덩굴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좋은 땅에. 그러면서 좋은 땅이 될 때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복된 생각을 바로 무장해야 된다. 무장이란 건 뭐예요? 무장이란 것은, 무장은요,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 그래서 생각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 여러분, 59절 한번 보세요. 보면 119편 59절 59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내가 이 길로 갔어요. 근데 행위를 돌아보고 행위를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바로 가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자신이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면 그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돌이켰다 이거죠.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잘못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럴 때 행위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게 아니야. 그러면 돌이켰다 이거죠. 복된 바로 비결이에요. 95절도 한번 보세요. 9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복된 사람은요, 시기 질투가 있고 또 계속 넘어뜨리려고 아주 굉장하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철 보세요. 표가 비등비등하면 상대방을 깔아뭉기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표가 완전히 나오지 않은 사람은요, 관심 없어요. 지금 박빙이다 막 그럴 때는 인신공격을 해당하면서, 왜? 이기려고.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이모 저모 다양하게 일들이 일어난 것은요, 여러분 스타예요, 스타. 따라서 합시다. 스타다. 하나님 볼 때 스타고, 마귀가 볼 때도, 야, 쟤 때문에 내가 망해, 쟤 때문에 내가 완전히 미쳐버리겠어 막. 근데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백날 해봐라 그래.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해버리면요, 이건 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완전히 거기에 여러 가지를 동원시켜서 거기에 상하게 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죠.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되냐. 이때 인내하세요. 내 신앙이 검증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걸를랑,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검증된 신앙으로서 인내하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된다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생각해 볼 때 야, 이것이 아니잖아, 그럼 돌이킨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을 무장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엿보고 악인들이 엿보는데 여기에서 선인들은 좋은 일이면 박수 쳐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야, 저거 손 좀 봐줘 하면서 무시무시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밀어주시고 보호하신 그분이 오직 그대로 믿음 가지고 나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각 자체를 무장해 나가야 해요. 바울은 여기에서 터득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 이거죠. 영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결과가 뭐냐? 육신을 쫓는 사람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육신의 생각을 갖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읍시다 할 때는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한대요. 성경이면 다야? 나는 그렇게 안 믿어, 내가 믿는 방법이 있어 하면서 성경을 무시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 사람이요, 안 한 사람이요? 안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굴복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이십니다. 내가 주인이었지만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신 이상 나는 이제는 왕자에서 내려오고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소서, 그거잖아요. 통치를 하는 자가 통치를 바로 받는 사람이 관계가 된다 이거죠. 내가 통치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왕이시다 이거죠. 주인이시다 이거죠. 근데 악랄한 왕이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주인이요 왕이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러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예만 있다고 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해 나가다가 보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유산시켜버리고 내 생각을 잉태시켜서 사망,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잉태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벌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져 버린다 이거죠.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요, 얼마만큼 허무한가를 시편 96편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6편 94편이네요 11절, 시편 94편 11절 말씀 봅니다.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죄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허무함을 아신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려버린다 이거죠. 따라서 이번에 생각은 100% 보장한다. 그런데 나중에 물거품 대로 허무해져 버린다 이거죠. 허무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러주셨어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복된 생각을 우리는 정말 무장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장 지켜야만 됩니다. 예레미야 16장 9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땅이여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대로 된다 이거예요.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고 여러분 행복은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금은보화를 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권력을 가졌더라도 불안하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두려웠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다른 사람의 각광을 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말 평안하고 기쁘면요 행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은 세상의 평안은 세상의 기쁨은 조건이 갖춰질 때 얻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서 나갈 때 생명의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은 모든 것을 무장을 우리 지켜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 겸손의 사람. 말씀은 뭐라고 씁니까? 시라고 그래. 시. 바로 말씀. 시가 좋은 시냐 나쁜 시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좋은 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복된 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눈. 복된 눈을 가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눈. 어떤 눈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놀라운 걸 봤어요. 너무 깊은 걸 봤어요. 감격적인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바람 나는 거죠. 그런데 허탈한 것을 봤어요. 37절의 말씀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예, 허탈한 것 보면요 또 보고 또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해바라기 해 쪽을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바라기 해야 된다 해서 주바라기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의 약점은요 보이는 것에 치우친 것이 약점이에요. 하다 보니까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좋은 것이 보입니다. 황홀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훅훅 하면서 여자들 특별히 여기에 계신 분 빼놓고 저쪽 동네에 있는 여자들은요 보석집에 가면 아직 남자들이 가려고 하다가 나 화장실 가야 된다고 갔다가 먼저 보고 있으라고 하다가 왜 이제 거기 안 사주면 그렇고 또 사주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왜 자기 와이프 성격을 알아. 거기가 미쳐버려요. 황홀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부부가 어떤 여행 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사고 그러면요 자기 안 사줬다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갈 때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해 하다가도 난 또 그런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약점이에요. 보는 데 치우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패부를 살피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겠습니까? 복된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이한 볼 것을 꼭 보라 이거예요.
보지 말 것은 보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허탄한 거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82절로 한번 보세요. 8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하니이다. 오늘 너무나 쇼핑했더니 눈이 아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다가 눈이 아픈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제발 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허탈한 것 보다가 눈 아파가지고 막 눈이 뻑뻑하다고 하고 막 안과 가려는가 보다고 시편 119편은요 없는 다 나와요. 다 나와. 복에 복된 사람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보세요. 복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넓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복된 생각은 어떤 무장이냐? 여기에 겸손으로서 말씀을 무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눈이야. 우리 한번 따라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은 눈에 볼 수 없지만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래 하나님 보여요. 목사님 뻥 잘 치신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 그러면 예수님 내가 뻥 잘 친다고 하면 예수님이 뻥을 잘 치신 분이요. 그러면 성경 가르쳐 주나요?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복된 눈은 허탄한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눈.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눈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저들은 세상에 두고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크게 나눠서 정리한다면 하나는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저희들끼리 싸울까 봐 자리 다툼하면서 예수님이 계실 때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하면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바로 충만히 받아라 가르쳐줬죠. 예수님은 나를 모욕하고 거역하더라도 용서를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나 온 세상에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밤에 가르쳐주기를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왜? 그가 내가 하는 말을 가르쳐줄 것이고 가르쳐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리고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진리의 영이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높여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은 같이 가까이 있다고 떠나면 점점점 잃어버리면서 나중에는 다 추억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로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셔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일러주시고 진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데 믿음의 눈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자라요 안 자라요?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자라요. 자라서 뭐가 돼요? 결실이 돼요. 이게 열매. 그러면 많이 심고 많이 잘 자라서 거둘 때 많은 것을 거두니까 복된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복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아무개는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많이 받고 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다 지우세요. 예수 안에 거듭났다면 우리는 다 복된 사람이 된다고 믿기 바랍니다. 근데 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이건 내가 좁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서 좁아졌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어떨 때 여러분 좁아집니까? 주님과 멀어지면 좁아진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좁아진다니까요. 말씀과 사모하고 믿음하는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강심장이고 아무리 큰 마음이라고 한달지라도 바로 마음을 좁은 사람들하고 또 세상 그런 거 바라보다 보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넓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넓은 영토를 준비하듯이 농부가 영토를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너 넓은 마음을 준비하라. 가져야 된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예, 복 주시려고. 나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안 들어. 너 내가 말을 믿고 내가 가르쳐 준 걸 믿고 달려라. 이거예요. 믿고 달리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달리고 달리면 그 모든 밟은 땅이 다 네 땅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듯이 비전이 비전을 낳고 바로 꿈이 막 살아난다 이거죠. 꿈이 살아나는 신앙 되기를 주님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니까 주님께 배우잖아요. 그분에게서 배우니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시 최고의 시를 계속 뿌리고 뿌리다 보니 잘 자라게 해주셔서 많은 걸 거두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의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따라서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기 산은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산. 바로 거기에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이 깐부기가 생기고 또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있는 교회를 향해서 눈을 들면 도움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여러분 향해서 항상 생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마다 도움이 거기서 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3편 1절에서도 여러분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께 향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눈을 잘 보고 있느냐 제대로 보고 있느냐 이걸 지금 진단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김집사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홍길동아 네가 무엇을 지금 보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복받을 눈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계신데 모두 다 하나님이 잘 봤다, 내가 제대로 봤다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레미야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하니까 잘 봤다고 하면 네가 봤던 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알았사오니 주여 복된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복된 생각을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복된 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걸 지키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주님 복된 인생의 삶이 되어 자자손손에게 흘려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